꺼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꺼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이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피를 흘리는 데 열심인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를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할 때에 그는 행구 사이에 숨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던 이 사울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하게 되어졌을까?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속된 말입니다마는 완장 체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묻혀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왼쪽 팔뚝에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안하무인 천방지축 날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몰두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그의 아들에게 세습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대물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오만하고 왜 이렇게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부단한 소통을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과 늘 밀접한 그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배양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생활과 말씀에 힘쓰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없는 삶은 결국 메말라버린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 초기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땅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공연한 오기와 그리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오기로 꺾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의 태도는 매우 교만하다, 사울의 태도는 매우 오만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태도는 결국 무엇을 불러오게 됩니까? 자신은 폐위되고 자신의 가정과 가문은 문을 닫게 되는 최악의 길로 결국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치욕의 자리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자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질주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나의 오기와 나의 교만을 꺾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꺾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오기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주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십광야 앞 하길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즉시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쫓고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하면 쫓기는 다윗이 아니라 쫓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 사울이 아주 위험한 상황,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좀 미루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멜렉이고 또 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사울, 그리고 그 진영을 향해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에게 말한 자신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또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그곳은 삼엄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영을 꾸린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경계가 아주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을 중심으로 3,000명의 군사가 겹겹이 그렇게 둘러쳐져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3,000명의 군사가 겹겹이 사울을 지금 호위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5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소위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진영을 향해서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고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의 군사로 둘러싸인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죠. 오늘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사람 손들어 보라. 오늘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사람 내 앞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찌해서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을 만난다고 하지만 다시 되돌아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과 아비새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선뜻 나섰습니다. 5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한 사람은 아히멜렉이고 함께 가겠다고 한 사람은 아비새였습니다. 아히멜렉은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고 아비새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여, 당신과 함께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고 그리고 다윗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죽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비새는 당신과 함께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뜻 나섰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 보아야 진정한 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진정한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 중에 최상급인 세 용사 그룹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인 30인 용사의 그룹의 두령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30명 가운데 있는 3명, 그 가운데 2령, 이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첫 세 사람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못지않는 용맹성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비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아히멜렉은 이후에 성경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자기 몸살이고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아비새는 이후 다윗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용장이 되어서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비록 그 일이 힘들고 감당하기 버겁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내고 인기 얻는 일이 아니고 땀을 흘리고 돈을 내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때로는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욕을 들어 먹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거나 뒤로 숨거나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있으나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필요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가사의 내용과 같이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의기투합을 해서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울도 잠을 자고 있고 사울의 최고위 사령관인 아브넬도 군병들도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다윗과 아비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대화가 주고받는, 오고 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비새는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당장 죽이자는 것이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 의견이 팽팽합니다. 죽이자는 의견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팽팽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새의 말이 다윗의 말보다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아비새가 무엇이라고 했죠? 8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자마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매우 일리가 있죠.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했습니까? 마침 사울은 잠들어 있고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도 잠들어 있고 군사들도 모두 잠들어 있고,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사울을 죽이고 떠나간들 누가 알겠느냐? 목숨 걸고 왔지 않습니까? 2번 찌를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에 목숨을 끊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번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절호의 정말 이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볼 때에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려둘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비새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느냐? 사울 한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당신과 함께 집을 떠나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안정된 그런 거주처를 얻게 되고, 아닌 말로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당신이 왕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아비새의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사선을 넘어서 3,000명이 둘러서 있는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중앙에 있는 사울을 지금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울이 중무장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무방비 상태, 무장 해제되어진 잠들어져 있는 상태. 그를 지켜야 할, 그를 호위해야 할 사람들마저도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런 상황, 절호의 기회이지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고 하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비새의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의 뒤쫓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농공행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건 아니야 라고 단 한마디로 잘라버려요. 이건 아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생각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비새가 비록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복수관이 있어요. 복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호크마 주석의 그 해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단번에 처치하자는 아비새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들어서 그것을 만류하는 다윗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차원을 느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과 아비새가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이 두 양자 사이의 이야기는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사고, 또 하나는 이성에 근거한 인간적 사고의 발로다. 전자, 다시 말하면 아비새의 이야기는 이성에 근거한 인간적 사고의 발로이고, 후자,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신앙에 근거한 신본주의적 사고의 발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한 것과 하나님을 중심한 것의 사고, 생각인 거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아비새는 오로지 다윗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관대한 성품이나 정치적 어떤 의도 때문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깊은 신앙에서 나온 말이고 행동이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이건 다윗의 바램이 아닙니다. 다윗의 소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하나님이 살리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본주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무슨 어떤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울을 살려주면 사울이 내게 좋은 어떤 보상을 해줄 거다,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고 신앙의 차원, 하나님을 중심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온 그의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지 내가 쥐고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생명을 두고 살릴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아비새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함,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뒤로 숨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다.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몸이 녹초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주권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원수 갚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 주권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토록 잔불처럼 끊임없이 꺼졌는가 싶은데 다시 일어나고 꺼졌는가 싶은데 다시 일어나는 잔불과 같은 다윗 주기가 계속되어지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다윗은 그 악함에 선으로 응대하는 이런 다윗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 중요한 몇 가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개를 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그리고 실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